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인터넷이나 또 요즘은 이제 실생활에서도 쓰는데 TMI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Too much information, 많은 정보를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머러스한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TMI입니다. 그냥 이제 식사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저는 꼭 여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럼 저희 아내가 그냥 가세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고 가냐고. 그냥 가면은 가나 보다 알 텐데 뭘 굳이 난 화장실 갔다 올게. 어디 가면 전화도 되게 자주 합니다. 저는 나는 지금 어디 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오세요. 저 TMI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 단어가 영미권에서 처음 쓰여질 때는 부정적이고 불쾌한 사항을 쓸데없이 많이 얘기하는 사람한테 썼던 좋지 않은 단어랍니다. 저도 이런 사람 만나면 되게 힘들거든요. 뭐 만나서 누구 흉보고 뭐 안 좋은 얘기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이걸 그렇게까지 다 얘기해 줄 필요 없는데 아주 세세하게 얘기해 주면 힘들어요. 듣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TMI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구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TMI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이미지, TMI 이미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TMI 같아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완전 TMI입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오늘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자, 이 단어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횃불입니다. 하나님이 불이 돼서 나타나셨어요. 이유는요, 아브라함 보고 짐승을 쪼개놓으라 그랬어요. 지금 나타나시는 이유가 횃불이 돼서 나타나셔서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하고 한 약속 안 지키면 나도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 내가 정말 안 지키면 나 반으로 쪼갤 거야, 나를. 하나님이 자기를 반으로 쪼개겠다는 약속이에요. 무슨 말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 지키겠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다. 내 모든 걸 다 걸어서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거를 횃불이 되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TMI예요. 그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한테 이렇게까지 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말로 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먼지를 이렇게 날리시면서 이 먼지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 보고 야 봐봐. 동서남북 봐봐. 얘 봤어요. 너가 보이는 이 땅 다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말로 하셨지. 뭐 굳이 왜 불이 돼서 나타나갖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지킬 거야. 하나님 TMI. 굳이 이렇게 한낱 인간에게 작은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셨어요. 게다가 당장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주는 것, 땅을 주는 일이 아브라함한테 당장 보여줄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어요. 아니 내일이라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주시는구나. 아니 1년 뒤에라도 땅을 주시면 역시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땅을 주는 일은요. 아브라함 살아생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약속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가나안 땅 그 당시에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서로 두 사람이 합의하에 맹약을 할 때 쓰던 방법이에요. 자기들끼리 동물 쪼개놓고 그때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죠. 쌍방이 같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손을 대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놓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15장을 읽으면서 이거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제사와 같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쓰는 방식. 왜요? 아브라함이 이해하라고 이렇게까지 배려하셔서 이거를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이 소금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또 이것 말고 또 한 가지 TMI가 있어요. 오늘 우리 용준 청년이 읽진 않았는데 이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까지 해주시냐면 내 후손이 약 400년 이상 걸쳐서 어느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할 거고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내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땅으로 다시 끌고 와 여기서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줄 거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우리는 알지. 그죠? 우리는 그게 이집트라는 걸 알죠. 이게 어떤 상황을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만 아브라함은 들어도 몰라요. 들어도 모르는데 굳이 too much information 우리 하나님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왜 이런 약속을 하셨는지 말하기 전에 오늘 설교의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6절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길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런 믿음이 뭔지를 알고 집에 가시면 돼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 오늘 설교가 뭐였어? 생각을 했더니 잘 믿으래. 이러면 빵점. 오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뭔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뭘 믿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자, 이 얘기를 하신 이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가 어떤 일들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야간 기습작전과 끝까지 추적해서 조카 롯과 사람들과 재산을 다시 뺏어서 돌아왔죠. 돌아왔더니 멜기세덱 살렘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소돔 왕 베라는 나와서 재산은 가지시고 사람은 돌려주세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덕분에 복이 됐다고 말하고 싶으니 난 네 거 하나도 안 가질 거야. 다 돌려줬던 그 이야기가 일어난 뒤에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 됐으면 가서 수고도 했고 소돔 왕이 또 그럼 재산은 가지세요. 그랬으면 뭐 원래 내 건데 뭐 이러고 가지면 되는 걸 그냥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덕분에 복이 되는 거지 내가 네 덕분에는 어느 것 하나 네 덕분에 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안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소돔 그 보상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그의 몇 배나 되는 보상을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 좀 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뭘 그렇게 많이 주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한테 유산을 그렇게 많이 주셔도요. 물려줄 자식이 저는 없는데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리고 옆에 아브라함의 종 중에 가장 똑똑하고 지금 그 집안의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마스쿠스에서 데려온 종이 있었거든요. 거의 양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유산 많이 주시면요. 제가 쟤한테밖에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제 엘리에셀이 아니라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난 아들로 상속자를 삼아 줄 거야. 그러면서 장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 봐봐.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거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럼 뭘 믿었는가? 첫 번째는 이거부터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세 번역에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그 다음에 개역개정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돈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 돈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맹목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겪었어요. 그게 아주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어요. 믿습니다. 제가 무조건 믿습니다. 더 좀 심각하신 분들은 내가 덮어놓고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요, 믿었었는데, 하나님 정말 잘 믿었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포기합니다. 하나님 바로 버려요. 그렇게 덮어놓고 믿었다가 하나님 정말 잘 버립니다. 다행히 그분이 하는 일마다 계속 잘 되고 죽을 때까지 잘 되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죽는, 믿음 있는 것처럼 죽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니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 하란 땅을 떠나서 아비 집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으니 믿음 최고죠. 그런데 그렇게 잘 믿었던 아브라함이 기근이 되니까 이집트로 가버렸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헷갈렸다가 의심했다가 이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집트 땅에 가 있는 아브라함을, 죽을 수도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힘으로 개입하셔서 다 살리시고 아내도 회복시키시고 재산까지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오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겪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뭘 하고 싶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이렇게 한국말로 억양만 조금 바꾸면 세상 이렇게 건방진 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유산을 줄 거야. 개역개정은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내가 너의 유산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산이래요. 이건 뭐 대박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뭘 주시려고요? 됐어요. 아, 주면 뭐해? 아들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주시면 남 좋은 일만 시키겠네? 이렇게 읽어요. 한글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읽으면 뭐 이런 건방진 놈이 다 있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읽히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자녀를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후손은 별과 같이, 그때 먼지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유산을 많이 주신다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자식은 언제 주세요? 전 자식이 없는데요.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계획을 알고 싶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늘에 별 보여주고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자식 아들 하나 없는 사람이 그걸 보고 믿었어요. 그런 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믿으면.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지금껏 경험을 많이 한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장 믿을 만한,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서 믿은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했으면 아브라함이 제 귀싸대기를 때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믿은. 그러니까 왜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하나님 계획을 물었어요. 이유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그렇구나. 이제 제가 그거 보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으며 살아야 해요. 왜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그분의 뜻을 미리 알고 그분의 계획을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이런 이유로 8절도 마땅하고 정당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7절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말 하자마자 이것도 이렇게 읽으시면 좀 곤란해요. 하나님, 땅 한 평이나 주고 얘기하세요. 그거 우리 땅이 될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아주 건방진 거지. 이거 왜 물어봤다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대요. 아멘이에요. 확실해요. 하나님 반드시 나와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주실 겁니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실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땅을 얻도록 살겠습니다. 이러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TMI 하시면서 다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다 설명해 주시고 횃불이 되어 나타나셔갖고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받지 아브라함아 받지 내가 반드시 약속 지킨다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좋아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으니 지금 하나님도 보시면 알거든요.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 얘는 자식 하나 없어요. 땅 한 평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만 하면 믿어요, 얘는. 그리고 지금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게요.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이러니 다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내가 뭘 걸어서라도 반드시 지킬 약속인지를 그 불이 되어 나타나셔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거든요. 쌍방 필요 없어요. 나만 하면 돼.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이거를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얼마나 알려주고 싶으셨으면. 왜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믿음이 뭔지만 좀 더 설명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부침을 겪었지만 결국은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살기로 13장 후반부터 결심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안 떠나요. 조카 롯은 정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지만 좀 배가 아팠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 거야. 환경 보고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보고 살 거야.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제 어쩌실 생각인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일단 큰 뜻은 우리 가슴에 새겨놔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을 큰 뜻. 하나님의 큰 뜻은 두 가지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설명해 드렸는데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이거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목적이 뭐냐? 나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원하세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나를 얻어서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테두리 안에서 말씀 보고 이 테두리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 마음은 일단 품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는데 저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 하나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매사에, 매 순간. 가끔 제 마음에 부정한 생각과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 때 제가 바로 찬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결정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해요. 되게 웃긴 거예요. 남들이 보면 좀 미친놈 아니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괜찮아. 그러고 하면 정상이지. 근데 혼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네. 하나님은 대답도 안 했어요. 완전히 미쳤지. 그냥 그러고 해요, 저는. 하나님, 아내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반응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 한 번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제가 해요. 네.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묻기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결국 어떻게 살까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겠죠.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되게 신령한 척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늘 성경을 봐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처럼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어디가 아파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래서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서 매일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하나님 경험이 계속 쌓여가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틀리는데, 아주 자주 틀리는데,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다 되는 줄 안다. 그건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교회 다니는 지가. 그중에 절반은 목사로 살았어요, 이제. 근데 제가 나도 하나님 알 만큼 알아. 그렇게 사는 순간 바로 그 목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했던 분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 이거예요. 그분이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사기치고 목회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으로 목회를 했어서 교회도 성장시켰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이제 하나님 알 만큼 알아. 하나님 뜻이 원래 이런 거지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거기에 죄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아. 그러면 그날부터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그래야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 맞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맞죠?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다고 하나님 뜻을 막 알아간다고 그렇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하나님 옆에 계신 걸 의식하는데도요,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있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안 됩니까? 왜 저는 왜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나 봐요. 하나님 저도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숨 쉴 시간이 필요해요. 숨 막혔었나 봐.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니까 그걸 꺾지를 못하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저를 자주 발견해요. 자주 발견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 뜻과 계획대로 살기로 마음의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꾸 내 자아가 살아 올라와서 말씀을 누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데도 그 의식하는 마음까지 다 눌러버리고 결국 하나님 없인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셋으로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바라본다. 이거 갖고는 내 뜻대로 살 테니 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분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도 또 내 욕정대로 사니 기도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사를 주님께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매사를 물어보세요. TMI 좀 하세요. 하나님께. 우리 아내는 여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냥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TMI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1억 분의 1, 1000만 분의 1, 뭐 1조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아가세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다채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나한테 하지 않는 말인데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또 다른 지방 모임 가서 강의하면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희한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어요. 근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설교, 오늘 목사님이 한 강의 제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한 설교나 강의가 뭔 소리야 이씨. 저 뭐야? 지금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러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럴 때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건 오늘 내 설교와 강의에 공감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네. 이렇게 억지로 듣죠. 이렇게. 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근데 이러고 집에 가서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건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까지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하신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잘했어요.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잘하신 거예요. 됐어요.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할 거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고 너무 바쁘시면 요만큼의 짬을 내서 하세요. 제가 여러분 짬 내서 할 수 있도록 카페에다가 올려드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성경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억수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 줄이고 얼른 은혜 받고 한번 해보라고 카페에다 올린 거예요. 그걸 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시간이 좀 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걸 적어보세요. 글로 정리하세요. 그럼 그게 내 마음의 정리가 싹 돼요. 목사님 그 적을 만한 시간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저 박은주 권사님 정도 되면 거의 시간이 없고 근데 적을 만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TV를 하나 그만 보세요. 예능을 그만 보든지 드라마를 그만 보든지. 그리고 애들한테는 그러잖아요. 너 그거 할 때까지 컴퓨터 하지 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관대하시는구나. 네. 자기 스스로 내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절대로 검색하지 않겠다. 유튜브 키지 않겠다. 다짐하세요. 이거 볼 시간은 있는데 왜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내세요. 잠을 줄이라고는 좀 차마 말을 못하겠고 어째선지 시간을 끄집어내서 하루에 30분은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부르려고 찬양을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골랐거든요. 여기 중간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이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오늘 제 설교의 요점이에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한 기도 얘기예요.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를 마음에 잘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제가 집에 가서도 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아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더욱 소리 높여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내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겪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밀접하게 나와 연관되어 내 삶을 개입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주를 바라보고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알고자, 그 계획을 알고자 성경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며 그 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예수님, 우리가 주님 뜻을 알고 주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은혜를 누리고 집과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